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음반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이것은 사탄 숭배하는 곡이다.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이것이 반성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너무 힐링이 된다, 회복이 된다, 감사하다 이런 곡인데요. 오히려 기독교 안에 있는 몇몇 유튜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획했고 노래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좀 뭔가 더 성경적으로 또 독서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가사에 중의적인 해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사 중에 다들 죽기 바빠, 낙원으로 가자 이런 표현이 어떤 현실 세계의 도피, 부정적인 종교적인 제의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뮤직비디오의 시각적인 상징, 뭐 색감, 특정 문양, 기하학적인 배치 이런 것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 숭배의 표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저건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색감이 좀 이래? 그럼 어떤 특정 영화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인신제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가사나 어떤 영상의 분위기가 기괴하다는 이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서 야 이거 가사도 조금 그래 영상의 분위기가 쎄해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사탄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음모론자들은 어떠한 색, 어떠한 표시 그런 걸 보면은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이런 모양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많은 동작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모양이 이 모양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루미나티야, 프리메이슨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태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확증 편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술적인 허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술적인 허용을 하지 않고 그걸 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굉장히 이상한 것과 연결시켜서 그 노래를 했던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단체가 좌파적인 성향의 단체니까 아버지가 좌파고 그 자녀도 좌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어떠한 해를 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노래나 비즈니스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더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한 예술적인 감상을 넘어선 억측, 그래서 아티스트에게 어떠한 유해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고발을 당하시는데 그 당시에 확증 편향의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근데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금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말을 탁 잘라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묵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야, 이 봐라. 지금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에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의 조작을 통해서 고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부분을 딱 잘라서 편집을 하면 야, 이 사람 진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람 진짜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 진짜 신앙에 대해서 이러이러해 라고 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일단 우리가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또 이러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침묵하셨고 나중에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그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침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결국에는 그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그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성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되어 있고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고발과 말과 그 소리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염려로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